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가 없으나니 그러함으로 온 천하가 상극의 원한으로 가득 차게 되므로 이제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더 나아가 상극의 원한이 폭발을 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것이 140년 전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지님께서 진단을 하신 우리 인류의 현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이 상극의 원한에 의해서 우주가 폭발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런 말씀은 상지님께서 처음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지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님께서 가을 대개벽을 앞두고 이 우주를 무너뜨릴 정도로 극에 다른 신명의 원한을 끌어주기 위해서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의 그 씨름공사로 세 판을 짜 놓았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에 터지게 되면 우주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원한의 문제를 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마치 샴페인을 그냥 터뜨리면 빵 하고 터지지만 그거를 세 번의 김을 나누어서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터지지가 않죠. 그 과정으로서의 그 세 번의 과정을 거쳤고 상씨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씨름판의 결승전이에요. 맨 마지막이란 거예요. 그리고 상씨름의 상자, 우리가 상남자다 할 때는 어때요? 최고의, 최상의, 마지막에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 최후의 대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자, 생존의 비밀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이 상씨름에 대해서 선천상극 원한을 다 풀어줌으로써 비극의 역사를 새 희망의 역사로 반전시켜 인류 문명을 상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최후의 한판 승부이다. 그러니까 선천에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진 원한의 그 역사를 맨 끝내는 피치 못할 과정으로서의 마지막 전쟁이란 뜻이죠. 우리가 선천에 원한 맺힌 신명들이 그냥 사회 문화적인 부분으로서의 원한은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원한, 소원을 들어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용서되지 않는 죄가 있고요. 풀리지 않는 원한이 있어요. 그것이 전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원한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상지님께서 보상해준다. 그래도 저는 복수를 원합니다. 제 앞에서 자식이 죽는 걸 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 게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으로서 피치 못할 그런 과정으로서의 전쟁인데, 자, 상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이 그냥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라면은 어렵지 않으나 이게 천하사인고로 전 세계에 있는 천지의 원한을 다 끌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디고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지님이 계시는 이 땅에 조선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한의 문제를 다 가져와서 동시에 한꺼번에 다 문제를 끌으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반도에 모든 무기와 전쟁을 하기 위한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원자탄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집중이 돼 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 한반도가 돼버린 거예요. 한반도에서 상씨름의 그 막판 승부가 펼쳐지게 되면은 전 세계 모든 무기와 모든 군사가 다 몰려 있으니까 여기서 전쟁이 나게 되면 전 세계 세계대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등 대량의 살상 무기가 동원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상지님께서 상극의 원한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을 했는데 총각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각판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자탄이 터졌어요. 상지님이 공사를 안 보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게 터졌겠죠. 자, 그런데 상씨름이에요. 상씨름이 터지게 되면 총각판 2차 세계대전서부터 지금까지 무기가 되게 발전을 했어요. 원자탄의 지금 위력도 어마어마해요. 이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인류가 멸망합니다.
상진님이 천지공사를 이렇게 보셨음에도 상시림이 터지게 되면 인류가 멸망을 해요. 인류가 멸망해서 현대 문명이 다 파탄나는 거예요. 아울러 상진님께서 후천 지상 성경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바탕 틀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901년서부터 1909년까지 상진님이 9년 천지공사를 보실 때 옆에서 지켜보던 성도님들이 상진님 그러면은 전쟁이 나서 다 파탄이 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쟁을 뭘로 말리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상진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쟁은 병으로 막느니라. 자, 장차, 병난. 병난이라고 하는 건 전쟁에 의한 난리예요. 병난, 병에 의한 난리예요. 동시에 터지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의 비밀에서 알아봤던 역사 내용이란 것이 바로 이 이치죠. 그래서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자연의 정화력으로서의 병으로서 인간의 병리 현상을 막는 겁니다. 도전 5편 4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실임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병난이 몰려와 전쟁이 종결되도록 상진님께서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이 방식으로 종말이 개벽으로 넘어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동양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병, 제병, 병으로서 전쟁을 막는다.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가 동원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희망의 손길로서의 질병 대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상진님께서는 화둔공사라고 했는데요. 화둔이라는 거의 뜻은 뭐냐면 불화자, 숨길 둔자. 이 불을 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진님은 바로 이 병으로서 핵무기를 제어하시는 그런 공사를 보는데 세상에 나와 있는 문화 속에서의 전쟁 속에서의 불을 끔과 동시에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문화사적으로 있는 사회 속에서 있는 이 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화병, 이 전체적인 화를 가을의 찬바람, 가을의 숙살지기로 그 화를 끈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천에 넘어가서 상생의 문화로 세상이 열려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냥 뭐 전쟁을 끝낸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천지상 성경을 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서의 화둔공사가 되는 거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하느님 아니십니까?